성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면서 이 또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으로 다스려가니까 저는 이게 그래도 되어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게 가다가 이 감정, 상처, 그동안 받아왔던 어떤 내가 아직 벗어나지 못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묶여서 가다가 또 주춤하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가 또 주춤하고 내려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을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혼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거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혼이 있잖아요. 지정의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음에도 이것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른 것을 선택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가는데 오늘 이 감정이 그동안 내가 어떤 살아왔던 경험에 받아왔던 어떤 상처들, 내 또 왜곡된 생각들, 이게 왜곡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상처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잘못된 사고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가져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 사고라는 게 그랬잖아요. 물줄기도 이렇게 항상 그 흘러가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사고 구조가 그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선택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른 걸 선택하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는 이제 이 세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는 완전히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바꾸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 또 기뻐하시는 뜻, 기뻐하신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뜻, 그리고 온전한 뜻,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킹제임스 흥정역에서 보면은 입증하도록 하라. 말하자면은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뚜껑이 열릴 때가 가끔 있죠. 뚜껑이 열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으로 해서 뚜껑이 열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정말 너무 창피하다 내가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반드시 내가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아도 되는데 어떨 때는 막 그 행동을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막 뚜껑이 확 열 때는 그러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놓고 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특히 이제 가족관계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혼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 또는 어떤 사고방식 또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왔던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적 존재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고 또 우리는 그걸 선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딱 들어가면 이렇게 막 뚜껑 열리기도 하고 정말 막 뭐 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고 아 맞아 그래야 돼 라고 사고하고 지각하는 부분은 의식의 영역이에요. 의식의 영역. 근데 이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그 수면에 나타나는 거, 의식은 수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는 조만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밑으로 깊이 뭐가 있어요? 빙산에 완전히 그 뿌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95%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98% 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잠재의식, 어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저장된 어떤 지식들, 무의식은 완전히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의식하고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해서 내가 말씀에 나의 생각을 감정을 계속 양보하게 되면 이게 돼요. 이거 돼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말씀을 잘 몰라.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한 번도 안 살아봤어.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라고 할 때에는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 내 무의식 이 안에 있는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확 화가 나가지고 막 폭발하고 또 막 내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이 너는 작품이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0절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를 가장 준비하신 좋은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에 그렇게 나와있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상황이 딱 오면은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그냥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진리인 거죠. 우리가 잡고 있는 분명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죠. 이 비진리,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나 경험이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이 비진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뭐로 바꾸면 돼요? 진리로, 하나님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타가 나는 1단계. 1단계는요, 비진리의 생각을 추적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것은 제가 그 전에 우리가 오래전에 이제 하와이 열방대학에 그 DTS 훈련을 갔을 때 그때 이제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과 지금 최근에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 이거가 우리 안에 더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야지만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먹이면 돼요, 사실은. 말씀을 계속 먹이고, 그래서 사실 내적 지금 뭐 필요 있어? 그냥 말씀만 계속 말하고 그러면 내 생각과 무의식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힘이 없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하게 내 감정을 막 붙잡고 막 이러니까 이것이 너무 이제 강하게 나를 붙잡으니까 이거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은 항상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영역, 영적인 영역, 그리고 하늘에 속한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를 받아요. 받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죠 말씀에는. 아니면 사망의 길,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길을 선택하여 가느냐. 요거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며 가야 돼. 근데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상처가 있다면 상처 속에 그 상처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 왜곡된 생각이 비진리가 들어있고 그 비진리 속에 뭐가 역사하냐면 틈을 주었기 때문에 뭐가 역사하냐면 어둠의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그 어머니를 막 두드려 패고 자녀들을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안에는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지 않고 나는 저런 아버지처럼 폭력적으로 저렇게 가족을 학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너무 미운 거야. 막 그 사람 너무 미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그 사람의 그 상처 준 그 마음이 이 안에 계속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품으니까 이거 예수 믿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계속 품게 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너무 미워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 살겠다 이러고서는 못 살겠다. 내가 빨리 잊어버리자. 막 그러고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계속 품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역사해요. 근데 상처를 품으면 상처가 그 어둠의 영이죠. 그거는 그 안에 어둠의 영을 품으면 어둠의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비진리의 생각, 이것을 언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를 꼭 질문해야 돼. 누구에게 질문하죠?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 그 내 과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나는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잠재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깊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단계가 이 비진리의 생각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말하는 상대방의 말이 왜 그렇게 힘들까? 왜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이런 감정과 행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하나님, 이 행동이 제일 처음 시작되던 그때가 언제죠?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과를 딱 한 거예요. 비진리에 대한 것들을. 그럼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뭐만 하면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부모가 너무 이제 어렵고 그 위에 사람들은 다 공부를 시켰는데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해서 여자고 돈 없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계속 그게 이제 어떤 아킬레스건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진짜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대에서 이런 동창들을 만났는데 막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왠지 마음이 이 모임에서는 내가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그러면서 괜히 속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볼까봐 막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서 계속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뭐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얘가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나쁜 행동을 할 때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 못 배웠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저렇게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뭐든지 우리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처를 왜냐하면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언제 그것이 시작됐는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네, 주님 말씀해 주셔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주님께 물어보는 건 난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그냥 교회만 다녔지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근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주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그냥 주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에 있잖아요. 나는 양의 음성을 듣고 나는 양임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목자는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따르느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렇게 행동하게 된 내 과거의 어떤 첫 번째 그런 기억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고구마 줄거리 이렇게 보면 왜 큰 거 하나 탁 캐면 그 밑으로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기억. 그때 내가 이거를 잘못된 비즈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절대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게 이제 인색함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과거에 저희 오빠가 제가 열심히 복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돈을 막 모아놨는데 그 돈을 이거 빌려달라는 거예요. 갚겠다고. 그래서 갚을 줄 알고 준 거죠. 그랬는데 오랫동안 지나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달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언니들한테도 다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끝까지 왜 돈을 안 갚어? 돈 내놔 그러면서 막 어리지만 지금 오빠한테 쫓아가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저를 번쩍 들어가지고 방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딱 떨어졌는데 머리를 이렇게 딱 하면서 떨어졌는데 그때 내 속에서 막 분노와 오빠에 대한 미움과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나 봐라. 나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게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냐면은 제가 물어봤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사실은 좀 얼마 안 되지만 빌려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막 얘기를 했어요. 왜 돈을 안 주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래갖고 이제 간신히 돌려는 받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분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그 부분에 화가 났을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거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때 사건을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오빠에 대한 미움도 막 다시 막 살아나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너무나 억울했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그 힘든 것들을 막 쏟아냈어요. 하나님은 토설하는 거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생각을 꼭꼭 숨기고 그리고 좋은 것만 보여줘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아시거든요. 이미 다 아셔요. 우리 속을 다 아셔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거 오히려 다윗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막 저 사람의 자식이 다 멸절되게 하시고 막 부러뜨리시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상함, 화남 이런 것들을 다 토설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다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막 이렇게 나는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도들 하나님 안 들으셔요. 그런 기도. 왜냐하면 네 속을 아는데 내가 왜 이렇게 너 거짓되게 얘기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인색함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막 토설을 하고 막 이러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네, 우리 오빠를 나는 용서해야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오빠를 용서했어요. 근데 막 토설하고 나니까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토설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막 이 속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이게 오래전 일인데도 막 계속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계속 토설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욕까지 하면서 막 한다는데 뭐 굳이 욕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욕하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속상했던 마음 다 토설하는 거예요. 다 털어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오빠도 이제 지금에 와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뭐 돈을 많이 써야 될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동생들한테 이게 그때는 아마 대학생일 거예요. 대학생인데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은 조금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은 필요한데 막 이걸 어디서 써. 그런데 동생들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뺏어서 지금은 이해가 다 돼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이렇게 내가 화가 났던 거죠. 그게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때 이제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을 이제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해를 끼친 사람이 있기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제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막 가는데 늦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3살 터울이라 작은 언니랑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작은 언니랑 다녔고 저하고 이제 6학년 때까지는 내 동생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막 늦었어. 빨리 와 그러면서 막 가는데 얘가 같이 가 누나 막 하더니 갑자기 확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완전히 그냥 다 쏟아져 버렸어요. 얘 도시락이. 그래서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빈 도시락으로 그냥 늦었는데 그냥 왜 이렇게 늦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일을 저질러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그거를 해주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뭐냐면 죄책감과 정죄감 이게 엄청 오래 갔어요. 왜냐하면 내 동생 굶었을 텐데 점심도 못 먹었을 텐데 내 도시락이라도 줬어야 되는데 막 이 마음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미안한지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내적주의 할 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제 우리 동생한테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걔는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기억도 못 하. 내 혼자 괜히 그러는 거 혼자서 괜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치유하고 회복하고 내가 고집을 피워서 막 이렇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 말씀에서 이걸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인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렇잖아요. 나는 절대로는 누구한테 이제 절대로 돈을 안 빌려줄 거야. 막 이렇게 인색하게 막 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꾸어줄지라도. 그랬잖아요. 꾸어줄지라도. 그러니까 꾸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빚은 지지 말라고는 했죠. 꾸어주라고 했는데 나는 절대로 안 꾸어줄 거야. 막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러니까 정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신을 따르는 따르는 자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죠. 나는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를 거야. 난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도 않을 거고 내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베푸는 것도 안 해. 막 이렇게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베푸는 것도 안 하고 나는 돈도 안 빌려줄 거고 막 절대로 남한테는 뭘 안 줘.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게 생각했던 거죠. 어릴 때 그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내가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맨날 인색하게 내 건 아껴 너만 써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는다. 누가 나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인간관계에서는 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런데 영의 일을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풀고 나누고 심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이 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깔려있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생각, 그때 준 상처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한대요? 사단은 우리를 이제 갖고 노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갖고 노느냐? 사진 그때 사건 이미 알잖아요. 사단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이랬잖아. 만약에 네 남편이 옛날에 이랬잖아. 이게 이제 사진만 하나 딱 보여주면 갑자기 그때 생각하면 막 속에 뒤집어지고 맞아 우리 남편은 이랬어 막 이러면서 하고 봐 그 사람이 돈 빌려가고 안 갚은 거 너 그때 얼마나 화가 났냐? 너 그거 용서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죠?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그를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왜 그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막 바람 피고 그랬죠. 그리고 어머니 두드려 패고 자식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그 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아들이 성인이 돼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버지 용서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에 계속 그 아버지를 품고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미움 막 그 상처 다 품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품고 있는 대로 우리 속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결혼했는데 진짜 술을 마시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아내를 두드려 패고 있고 자녀를 두드려 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거울 원리라고 해요. 거울. 아버지의 그 거울을 보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이고 막 이렇게 하면 용서치 못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빨리 이 집에서 떠나가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래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해. 자기 남편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될까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서 살았던 것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되게 편안해.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먼저 용서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남을 탓하는 거.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너 때문이야 하면은 한 방은 그 사람 향하지만 세 개는 손가락으로 누구를 향해요? 나를 향하는 거. 너 때문이야 그러면 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의 탓을 하면은 이거는 또 그 상황을 회피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그 탓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해요. 제가 책을 어느 한 거를 읽었는데요. 탓이라는 그 책 제목이 있어요. 탓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탓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삶의 인생의 종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바꿔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이렇게 회피하는 거죠. 나의 잘못, 나는 잘했는데 너만 다 잘못했어 라고. 저희가 부부학교를 이렇게 해봤잖아요. 예전에 부부학교 이제 리더로서 한 7, 8년 그걸 섬겼을 때 그래요. 서로 이렇게 막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 그러니까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 남편 나쁜 놈이네 막 이렇게요.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 아내가 진짜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둘이 같이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해보면 서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서로.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정직하게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비전으로는요. 상대방을 탓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주관해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바꿔보려고 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이 돌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염려할 게 아니라 주님이 돌보도록 그걸 맡기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회피하고 다른 생각. 회피한다라는 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회피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로 회피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이게 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그 선택이 사실은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터진 웅덩이인데 그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터지니까 물을 채우면 또 터져. 또 물을 채우면 또 다 새나가 버려요. 그래서 끝없이 그것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지 않아야 돼요. 정직하게 내 자신의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부터 변화시켜야 돼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이게 편안한지 몰라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이 상대방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상대방에 대해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서 나 자신을부터 먼저 변화를 시키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막 바꾸려고 하다 보고 잔소리하고 그걸로 자녀들이 바뀌어요? 저도 많이 잔소리 해봤지만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어요. 그걸로 해서 진짜 바뀌는 사람 못 봤어요. 혹시 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잔소리 했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단계에서 이제 이걸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내가 회피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냥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를 그 상대방에 대한 나 자신을 바꾸는 것부터 했어요. 그럼 4단계가 이거죠. 주님의 음성과 진리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 용서했어요. 내가 나 자신도 용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게 다 비워냈으니까 우리 쓰레기 다 치웠잖아요. 비워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요. 주님이 여러 가지 저한테는 이제 성경을 그래도 말씀을 좀 아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주셔요. 성경 구절. 네.
여기 우리 아들이 있긴 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있긴 있었어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 시간 됐는데 준비 못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막 뚜껑이 열린 적이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뚜껑이 열렸는데 계속 뚜껑이 열릴 때마다 맨날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 똑같은 반응. 그럴 때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잠언 4장 23절 말씀이더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그러니까 너 지금 약속 지켜야 되지?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 마음을 지키는 거야. 그 약속 시간에 좀 늦어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래도 네 마음을 지켜. 지킬 만한 모든 약속들이 있지만 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사단이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면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우리에게 빈 공간이란 없어요.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에요. 그죠? 그 둘 중에 하나지. 빈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또는 어떤 생각, 네, 저도 이렇게 왜 오빠 막 집어 던져가지고 제가 막 뚜껑이 열렸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 그때 막 실컷 토설하고 나서 하나님께 딱 나아가니까 주님이 그래. 야, 내 딸아, 나는 부자야. 넌 내 자녀잖아. 너도 부자야. 그리고 내가 너를 땅에 떨어질 때 네 머리를 내가 다 받치면서 보호해줬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맞아, 나 부자야.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굴었지? 나 부자인데. 그러면서 그때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운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할 때는 그 영역은 사단이 못 들어와요. 만질 수도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영역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영역으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사단의 영역에서, 옛사람의 영역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네, 우리 권혁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이 말씀 하셨죠.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거를 내가 마음에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그것을 믿고 말할 때 이것은 그 영역에 있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부요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나는 부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영역에서 늘 가난의 의식, 어떤 쩌들었던 그 가난에 찌들었던 그 의식들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자, 잠언 4장 20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있는 집에 건강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첫 번째 위치에 둬야 돼요. 내가 다른 내 생각, 내 경험, 내 사고방식보다 가장 하나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게 주로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주로 섬길 때 그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 심어서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거하게 할 때 우리를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속에 지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심고 말하고 하면 우리가 그 아픈 것들도 치유가 돼야 안 돼요. 치유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오늘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환경이 왔지만 그것을 내가 이기고 나 하나님 말씀에 나왔으니까 나온 거야 라고 가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하나를 이렇게 이것을 진짜 곰곰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 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진실한 부분이 뭐가 있지? 정직한 것이 있나? 사람이 100% 다 나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괜찮은 게 있어요. 칭찬이 될 만한 거, 덕이 될 만한 거, 좋은 평판을 할 만한 것이 뭔가 한 가지씩 있거든요.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그리고 그걸 계속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 영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영에 있는 말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혼에서 계속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봤죠? 우리의 의식은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해서 돼요? 안 돼요. 계속 거하게 해야 돼요. 계속 거하게 할 때 이 심령 깊은 무의식까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상처의 부분들 이렇게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시작점이 뭐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작점을 우리가 주님께 묻고 그리고 생각나거든. 그게 생각나게 하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내 안에 쌓여있는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먼저 터트려줘야 돼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걸 터트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적 주할 때 막 방망이도 두드리고 막 이래가면서 했거든요. 이 토설을 해야 돼요. 토설. 그래서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상처가 아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는 이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 자유함과 풍성함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